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48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폭염을 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뵙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을 받아서 다시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우와 고양이가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언제나 고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우와 고양이가 서로 호랑이를 만났을 때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고양이가 먼저 말합니다. 호랑이를 만나면은 나는 다른 방법은 몰라. 한 가지뿐 없어. 그게 뭔데? 여우가 그래. 그러니까 얼른 가까운 나무로 올라가서 호랑이를 피하는 방법뿐은 없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나는 호랑이 피하는 방법을 100가지를 연구해서 박사 논문까지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100가지 것을 고양이한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어흥 하고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깜짝 놀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나무 위로 신속하게 올라가서 피했습니다. 여우는 어떻게 했느냐. 100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으로 호랑이를 피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호랑이한테 물려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우화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100가지, 1000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우와 같은 그런 장깨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이와 같은 오직 한 가지 방법,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배경을 살펴보면은 당시에 유대의 본분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죽어가는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하는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런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찾아왔다, 목수 예수를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 왕의 신하란 말은 바실리코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작은 왕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직책이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분이 높았다, 그런 말입니다. 신분이나 명성을 앞세워서 예수님한테 한번 와달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들먹거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청년 목수 예수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는 무너뜨리고 예수를 찾아왔어요. 자기 신분과 관계없이. 또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에 들리셨을 때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는 약 32km 정도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80리 정도 되겠죠. 그 먼 거리, 당시로서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당시로서는 먼 거리를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걸핏하면은 거리를 핑계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다고 핑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길 하나 건너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가 될 때가 있는데, 이 왕의 신하는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말이죠. 요즘 사람들 보면은 밥 먹으러 간다든지, 또 요즘에는 유명한 카페들이 많아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신다고 할 때에는 그야말로 불원철입니다. 저도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은 이런 데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이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요즘 사람들의 삶의 그런 그 패턴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멀다고 난처해 하고, 교회는 오는 것이 더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러 오는 데는 거리가 문제되지 않은 것을 오늘 왕의 신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 협정을 맺으러 온 것도 아니고 국제 회의차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동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 예루살렘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리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먼 대륙을 건너서 온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순수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급했습니다. 오늘 이 47절 보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나의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생로병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인생은 모두가 다 병들고 고통하다가 죽음 앞에 덜컥 서게 되는데, 신하의 아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놔둔 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는 들었습니다. 예수는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했던 것을 그는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약을 구하러 갈 수도 있었고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었고 또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놔두고 예수님 앞에 서신 것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신하가 무엇이 있었기에 신분과 거리와 상황을 초월해서 예수님께로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신하에게 본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 신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죽어가는 아들을 놔둔 채 32km를 달려서 예수님에 왔다는 것은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믿음, 옛날에는 다 건강한 믿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 어른 걸음, 제 걸음으로 30분 이상씩 걸어야지 교회에, 저희 모교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도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산신광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신하를 보면 예수님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럴 때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핀잔이에요. 너희들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야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왕의 신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나 가나안 여인, 그들은 굴욕감을 느끼고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아들과 딸의 문제를 해결한 받지 못했을 겁니다. 같은 맥락의 사건이 구약 열왕기하 5장에서도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나을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아람 나라는 굉장히 부국 강병을 자랑하는 나라였지만 자기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자기 종 하나가 그렇게 나만 장군에게 부탁을 합니다. 유대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병을 낫기를 청하면 나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오게 되죠. 엘리사가 그런데 그를 깍듯이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내다보지도 않고 사환에게 가서 말을 하라 그럽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나만이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박대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을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이 말합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더한 일이라도 주의 선지자가 말하니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 만류했습니다. 만일 나아만이 이 종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홧김에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 나병에서 나음을 입지 못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자존심과 우월감을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고 깨끗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면 그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만과 그의 종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 친구의 말을 잘 들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100가지 1000가지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오직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이나 체면, 분위기, 상황 때문에 물러서거나 등을 돌리면은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처럼 끈질기고 강인한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크고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예수님의 기사에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었다. 오늘 49절 50절에 보면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자기의 아이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빨리 아이 있는 곳으로 가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해주죠. 여러분, 그러자 그는 두 말 없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을 믿고 가는 그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참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특효약을 주면서 가지고 가서 먹이라는 것도 아니고 의사를 소개시켜 준 것도 아니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표적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청대로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수록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10년, 20년, 30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결과를 확인한 후에 믿는 합리적인 것보다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손으로 만져보지 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위대하고 복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 순수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랍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은 그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한 줄 믿으시면은 아멘 한번 하십시다.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베드로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에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의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는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면은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고 우리가 그 위를 걸을 수 있지만은 세상 풍파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빠져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 믿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워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 결과는, 믿음의 결과는 어떠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는 그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아들이 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살아났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언제 살아났냐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제7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순간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믿음은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53절에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믿음이 결국 온 집안 사람들을 다 구속하게, 구원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진실되게 믿으면 내 자녀들도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 애들, 여러분들도 보시면 옛날하고 지금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 집에서 밥 먹느냐면 밥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은 그냥 귀찮으니까 학교 가기 바쁘니까 그냥 가고, 점심은 학교에서 주는 것 회식 받아서 먹고, 저녁은 학원 가야 되니까 편의점에서 또는 김밥 천국 같은 집에서 그냥 먹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밥을 먹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특별한 날 모여서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학위 수련을 할 때도 예전에는 3박 4일, 4박 5일씩 그렇게 모여서 함께 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학교도 자기 자율대로 방학을 하고 애들도 세상에 쫓겨서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 주일날, 토요일날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우리가 힘써 강조해서 하나씩 모이는, 요즘 애들한테 피자를 사준다고 그래도 애들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브랜드 안 먹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아들들의 미래, 우리 딸들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생각할 때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의 좋은 오늘 왕의 신하와 같은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가족,
내 가족, 내 가정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로 인해서 병든 가족이 나음을 받고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결실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며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가 구원을 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절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좋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내 아들이 살아나리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도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족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죠. 내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 자식들도 나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가족도 내 뒤를 따를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비틀거리고 헤매면 가족도 나를 따라 비틀거리고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는 책임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늘 왕의 신하에게 해주셨던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믿음을 선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선물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왕성해지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승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 시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으심에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부어넣으신 그 현장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